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월 마지막 날 우리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복 받으세요 라는 이야기도 하고 새해 많이 하죠. 그리고 참 복된 인생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복이 있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아니요,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늘상 추구하던 우리 머릿속에 있던 그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복인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지만 사실 이 자체가 복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복이 있음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84편에서는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양 가사로도 많이 쓰인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익숙해져 있는데 조금 무엇인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명히 강조하는 지점이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저에게 많이 남아있던 본문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묵상하다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원어를 어제 좀 급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개의 복이 있다라는 말이 원어가 똑같았어요. 그러면 여기 묵상할 거리가 좀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의 저자와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이 세 가지로 좀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가 먼저 읽죠.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기자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산다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 산다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제 본문이 구약 본문이죠. 그럼 히브리어겠네요. 오늘 본문도 구약이죠. 히브리어죠. 찾아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잖아요. 똑같아요. 야샤브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이런 말은요, 잠깐 머물렀다가 그냥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방문객이나 여행자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예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의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국 거주하고 정착하고 아예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뿌리를 내리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안에 뭐하라?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가끔 하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굉장히 합일적인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단지 예수님 그냥 물리적인 곁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합니다.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뭐 하는 것? 계시는 것,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뭐예요? 성전됨이 복이죠. 왜 복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복된 게 뭐라고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완전히 삶의 뿌리를 거기다가 내리기로 작정한 자가 그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도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그저 외적인 상황이 잘 풀려서 그 사람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딱 그랬어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옥에도 갇혔는데 창세기 38장 이후에 쭉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복이 있는 자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께 완전히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환경적으로는 만만치 않죠. 그러나 요셉이 복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분의 집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 이것이 오늘 시편의 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된 자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대지로는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처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1편이 생각나요. 복이 있는 자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랬다 저랬다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 마음 좀 얻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그러니까 모든 만남과 관계도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예배 초반에 그 얘기했죠. 관계는 신중해야 됩니다. 뿌리 내린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실을 맺죠. 계절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정말 복된 자처럼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5절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5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엇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방향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다 착한 일 같고 선한 일 같고 좋은 일 같아요. 그리고 뭐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사람들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 베풀고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실 그 자체로 다 좋지요. 그런데 그 일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굉장히 다른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방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면 매우 위험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참 맞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대요.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자들이 걸어가던 길을 얘기합니다. 어디를 향해요? 성전을 향해 걸어가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이에요. 그곳을 향해 걷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을 향해 걷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지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난 거예요. 물리적인 방향은 어디예요? 물리적인 장소는 눈물 골짜기일 수 있죠. 그런데 눈물 골짜기에도 복이 있나요? 복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건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걷지만 사실 환경적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온전히 품고만 있다면 그 눈물 골짜기조차도 뭐가 된다고요? 예, 은혜의 샘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환경이 바벨론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언제든지 때가 되면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사역할 때 불안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해요? 방향을, 똑바른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방향. 어제도 얘기했지만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아니면 저기서 나한테 더 좋은 대우를 해주니까 가겠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상황에 종속된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을 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황은 여전히 눈물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침반을 가진 사람들은 길이 지금 험해도 방향만 틀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도착해요. 산을 가다 보면 힘듭니다. 저도 육군 병장 출신이잖아요. 그럼 이제 행군을 할 때가 있고, 밤에 전술훈련 나갈 때가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캄캄하고 어두워요. 그런데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요. 지금 힘든 거 자꾸 투덜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군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투덜대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산속에 있냐, 왜 힘드냐, 왜 어둡냐 얘기할 게 없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 잘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시온을 향한 길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눈물 골짜기로 표현됐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의 은혜의 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그 주님의 임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복된 자 지금 두 번째까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주의 임재예요, 하나로 얘기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복이 있고요,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잘 잡아야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12절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주님을 향한 태도가 우리의 복됨을 좌우합니다.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자꾸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겉으로는 저는 내 힘으로 살아요 라고 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아니요, 예외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이 불안하니까 재정을 붙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불안하니까 자꾸 사람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붙든다는 말이 좋아 보이진 않죠.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제가 오늘 예배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관계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심과 중심이 맞닿아야 되고 용납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게 사랑 관계거든요. 쉽게 안 돼요. 어떤 사람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기 계획을 그냥 붙들어 버립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주의 임재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태도예요. 어떤 태도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의지라는 단어 찾아보니까는 보타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용례를 찾아보니까 그냥 믿어요 수준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완전히 내가 기대고 맡기고 내 삶의 무게를 전부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댈 때 야야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체중을 온전히 다 실어버리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무게를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가 기대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나를 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맡길 수 있을까? 앞에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해예요. 그리고 방패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 해와 같으신 분이래요. 그리고 방패와 같으신 분이래요. 밝게 비추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래요. 여러분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분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 리더에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정권이 끝날 때쯤이면 이제 흐물흐물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한이 있는 이 세상의 정권에도 사람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기민하게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동하게 되는데 태초부터 태말까지 그리고 창세부터 이 모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비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니면 저기가 더 좋다, 아니면 환경이 더 낫다, 저 사람이 더 나을 거다, 여기는 도무지 아닌 것 같다, 이 모든 기준을 다 없애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요, 복된 목회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타고 가면 난기류가 생기잖아요. 저희 이번에 텍사스 다녀올 때 비행기를 나눠 탔어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뭐 사고가 나면 서로 살아남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저렴한 거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네들은 이거 하고 우리들은 이거 하고 이렇게 좀 나눠 탔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자마자 뭘 물어봤냐면, 야, 너네 비행기 이륙할 때 괜찮니? 그래서 뭐 누구는 괜찮다고 그러고 누구는. 저는 비행기 이륙할 때가 제일 그때가 긴장돼요. 왜냐면 그때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도 하고 그게 아무튼 그때 제일 예민하대요. 그 조종사들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무거운 사람들 다 태우고 짐 싣고 이 고철덩어리가 어떻게 거기서 확 뜨지? 정말 뜰까? 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근데 막 뜰 때 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바이킹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막 난기류 생길 때 힘들어요. 어느 정도 난기류는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본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 때요, 몇백 미터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대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막 상상이 되니까 더 못하겠던 거예요. 자, 내가 비행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번에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이렇게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는 막 난기류가 있는데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승무원이 물었대요. 안 무섭냐라고 했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라고 했던 거예요. 평온한 가운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빠가 비행기 조종사라도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는 뭐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요. 눈물 골짜기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는지를 알면 괜찮아요. 관계에 여유도 생깁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냐면 결과를 의지해요. 그 결과가 내게 만족스러워야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해결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결과를 무리해서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결과를, 내 스케줄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과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 복 있는 인생의 진짜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많이 가지고 인정받고 높이 올라가고 또 안전하게 사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되다는 사람은 좀 달라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태도. 이 복은 결론적으로요,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삶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보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참 복되다, 오늘 이 말은 감탄어입니다. 복되다라는 감탄어예요. 시편에 써있는 이 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리고 그 뜻을 향해 걸어가고 전심으로 신뢰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임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의 출발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또 한번 또 기도하죠. 하나님이 복되다 하신 삶은 가진 것이나 이룬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향해 걷고 그분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임재, 그분 안에 거하고, 방향성, 그분을 향해 걷고, 태도, 그분을 의존하고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제 마음에 시온을 향한 온전한 방향성과 길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오직 제 마음이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상황보다 결과보다 주님의 뜻을, 부르심을 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